18장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참 대단한 능력자처럼 보이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큰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였다. 그리고 그 땅에 가뭄이 그쳤다 그랬는데, 19장에 오면서 또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이세벨의 복수라 그럴까요? 경고라 그럴까요? 거기에 따라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도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럽니다. 여기 말하다라는, 나가드라는 단어는 알게 했다. 마치 공범자들끼리 그 갖는 동료 관계에서 그 정보를 나누는 그런 단어라 그래요. 한편 아합이 18장에서 목도한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졌어요. 그죠? 오직 뭐만 보여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이 엘리야의 행위만 이제 그에게 전한 거죠. 어떤 면에서 자기가 그 일에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되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고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보여요? 자기들이 입은 피해만 보고 거기에 일어나는 그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죠. 주대 없이 또 이제 이 모든 일을 왕후 이세벨에게 다 고해 바쳤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2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죽은 사람들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기들의 신이라는 얘기겠죠. 그냥 그 엘리야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극심한 증오, 그리고 비장한 각오가 들어있는 이런 문장이죠. 자, 그러자 그 앞에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들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합니다. 이적과 능력을 지금 계속 경험했잖아요. 그죠? 가뭄 속에서 사렙다 과부가 그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먹었고 물을 마셨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공궤를 받으면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그리고 아합과 그 이세벨 선지자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그 힘을 힘입어서 대적들을 물리쳤던 그 강한 종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하루 만에 이렇게 황망히 도망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참 크고 놀라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야.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면서도 우리 앞에 당장 어려움이 떨어지면 금방 실족하고 실망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고 능력을 보여줬던 그 엘리야의 그 행사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가끔 이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들, 능력 있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의 노년에 병이 들었다, 또 치매가 왔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복을 받긴 무슨 복을 받아, 능력 있는 종은 무슨 능력 있는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입니다. 그동안 그 큰 능력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귀한 종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죠.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요? 인간의 그 연약함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함께 천국까지 갈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어를 대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다가 남들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하다가 자기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탈진되어졌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는 어디로부터 피하여 가죠? 4절에서 본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요. 이 광야는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영향을 받았던 이 가나안 정착 시기, 거기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유랑시절, 순수한 신앙을 보존했던 시절, 그들의 믿음의 그 첫사랑의 시기,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직접 경험했던 그 시절. 어떤 면에서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지난 날들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갔던 첫 출발지, 처음에 그 열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을 이루었던 그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넉넉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참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봐요.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큰 기적과 큰 역사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 인간성을 있다는 것, 그리고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든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참 엘리야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살고 그냥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 살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 다 감당하라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아직 엘리야가 미완성이라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더 살게 해야만 되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죽어도 좋겠다.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계셔요. 왜요?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또 하나는 아직 내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우린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떡을 찾아야 돼요.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숯불에 구운 떡, 기억나는 단어죠? 숯불. 이사야의 입술을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던 숯불. 그죠? 아직도 그에게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죄가 남아있는 거죠. 떡, 생명의 떡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내 뜻은 지금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지금 그 후에 주어질 그의 사명인 거죠. 그죠? 그 사명 다 하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요.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7절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 남은 사명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완성의 길이 남아있다. 네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남았다. 영적인 사명인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8절 일어나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 음식에 힘을 힘입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어디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산. 다시 한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산. 그런데 여기 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또 나오죠. 40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모세의 40일, 예수님의 40일, 성도의 일생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달려갔어요. 모세의 40일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40일도 금식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더라? 일생토록 금식했다. 여기서 그이 말하는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였던 종교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단어이죠. 그죠? 네, 우리도 금식했던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사흘도 했고 일주일도 했고 20일도 했고 40일도 했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은 뭐라고요? 세상 것을 힘의 그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서 살고, 그죠?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얽매임,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관점,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뭐예요? 금식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금식 가운데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렇게도 능력 있었던 사람, 그렇게도 표적을 행하였고 기적 가운데 생명을 살아왔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였다는 사실을 받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엘리야의 지나온 날들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나를 들어서 쓰시는구나. 나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은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생명의 통로로 살아오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구나를 생각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 탈진된 엘리야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여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족합니다라고 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뒤로 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 주신 생명수를 마시고 힘을 얻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다한 날까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고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